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아멘. 네. A new person, new heart. 맞아요. 그 새 사람, 새 마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조선시대로 좀 돌아가 보면 그 전통적인 조선시대 사회의 어떤 그 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반, 그리고 또 일반 평민, 그리고 종 이렇게 나눠지는 어느 계급 사회가 우리나라에는 유지가 되었었는데, 소위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기강을 세운다라는 게 있죠. 이제 요즘 선임자가 뭐 새로운 후임자나 신임자를 좀 모질게 다루거나 아니면 어떤 규율을 군기를 잡는다고 해서 뭐 좀 어떻게 보면 학대에 가까운 그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풍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군대는 물론이고 직장, 또 심지어는 교도소, 감옥 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단체에 가보면 그 단체의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신고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은규도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니까 대학교를 가게 되면 선후배 관계의 어떤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그 신고식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좀 잘못 변질된 것들이 좀 많아요. 심지어 결혼을 하면 우리 신랑이 신부 집에 뭐를 하러 가요? 결혼식 전에 이 오징어 탈 쓰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함을 지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가면 그 동네 총각들이나 남자들이 붙들어 가지고 뭐를 하냐면 발을 매달고 이렇게 이렇게 다듬이 방망이로 이렇게 발바닥을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심하면 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다음 날 결혼식 때 지장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 이루어졌던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좀 폐단이죠. 좋지 않았던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다리 구조로 뭐 이렇게 삼각 구조라고 하나요? 삼각 구조로 이제 명명되었던 우리 그 전통 사회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서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또 심지어는 서열에 대한 반동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기류들도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은 인정되지를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악행이나 범죄가 되고, 또 우리 주위에서 그런 모습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렇게 변화를 갖게 되는데,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매년 새해가 되면 그 새해 아침에 뭔가를 다짐을 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올해는 뭘 할 거야,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나 기획들이 꼭 새해 아침에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조직에 새바람이 오고 또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기도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능률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들을 궁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가 바뀌고 새날이 오면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도 자꾸 뭔가 발전을 하려고 하고 신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죠. 자, 국가의 신년이라 하면 그 국가에서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뭐 총리가 됐거나 대통령이 됐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조연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연설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로 예산을 발표를 하면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기존의 예산을 한참 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600조 원을 넘겨갖고, 우리나라 혹시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2022년도의 예산
607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600조가 넘어가요. 비록 1년 전만 해도 500조 단위였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우리나라의 예산으로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작을 것 같죠. 우리 교회 1년 예산이요, 아무리 절약을 하고 아껴 쓴다고 해도 1,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예산이 달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달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예산이 달성이 되고 부족한 적은 없었어요. 올해도 또 새로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그 예산이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생기고 또 기존의 방역 체계에 대한 이 방역비도 막 들어가다 보니까 600조가 넘는 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들이 막 증가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나라나 새해가 되면 그 대통령이나 수상이 나와서 연설을 한다고 했지만 그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의 운영 방향침이나 또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나라에게 어떤 일이 있나요? 대통령이 그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런 역사적인 또 일들을 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중 반가운 것은요, 오늘 오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우세종이 되고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를 앞서가다 보니까 이 오미크론이 왜 오미크론이라 걸리게 되면 기존의 코로나19나 그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서 그 증세가 약한가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뭐냐? 이 바이러스는 폐에 가서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즉 코와 이렇게 기관지 정도에서만 서식을 하고 폐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병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기존에 감기도 심해지면 폐에 문제가 있어요. 폐에 염증이 생겨 폐렴이 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폐렴 걸렸다 하면 대부분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폐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죠? 감기 수준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며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개인이 발표한 게 아니고 WHO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 의료에 대한 어떤 결과나 이런 행정을 펼치는 유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조심스럽게 이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많은 환경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과거의 것을 그대로 연연해서 이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도 보면 어떤 농부가 지난 3년 동안 아무리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그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소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3년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도나무들은 열매가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때 주인이 와서 얘기를 하죠. 저거 베어버려라. 그러나 그 포도원에 가꿨던 그 이 농부는 자기가 들였던 그 공이 아깝잖아요. 한 1년만 좀 더 갖고 보면 내년에는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가 바로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어린 나무가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나무를 가꿔서 내년에는 꼭 소출을 얻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어떤 일들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새해가 되어도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내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것이 그것이다, 과거의 것이 지금의 것과 동일하다, 이러나 저러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새해가 되면 더 좋은 환경과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또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결심할 때 새로운 시대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다 담아두게 되나요? 어떤 것이 그 계획을 세우게 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의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내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자신의 인생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새해를 맞았다고,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 그럴 때, 그때 a new person, new heart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new heart,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기 하트에 심장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마음이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새로운 마음, new heart. 대한민국에 다들 아실 거예요. 대도라고 호칭을 받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이제 뭐 말씀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대한민국의 고관,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의 집들만 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그 털었던 것 중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느 고관 집에 도둑들을 들었는데 이게 무려 시가 그 당시에 3억 정도 하는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집에서 우리 집에 3억짜리 이런 재산을 털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도둑은 당했으나 도둑 당한 그 피해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발표를 했을 정도예요. 거짓말을 했을 정도로. 국민들은 오히려 그를 가리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홍길동과 같은 의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잡히게 되고 15년이라는 옥살이를 하다가 그 안에서 전도받고 새 사람이 돼서 사회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복귀를 할 때 나와서 신학교도 다니면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부잣집 따님이 목사님의 사모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본에 전도를 갔다가 선교를 갔다가 일본에서 그만 도둑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으로, 목사의 사모님으로 갔던 부잣집 그 따님이 지금은 어떤 인생을 사냐 하면요, 중이 되었어요.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마른 거예요. 나중에는 그 대도라고 했던 그분이 목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결국엔 2016년에 78세의 나이로 일본에서 붙잡혀서 또다시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왔는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또 새로워진 그 마음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예요. 이 사람이 옛 습관을 끊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그 옛사람의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주는 영향력을 내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으며, 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그렇다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을까? 역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뒤집으면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살면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새 사람, 또 새로운 인격, 또 새로운 세상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서로 힘을 모아서 아주 힘써서 노력을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의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키 작은 사람이 나오죠. 세금을 뜯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싫어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공격을 받는 사람이라 또 키도 작잖아요. 그러니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아, 저 사람 저거 세리야 이러고 사람들이 막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세금을 걷는 것은 그때 당시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혈을 빼앗아가는, 우리 그냥 돈을 뺏어가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비방을 하는데, 주님은 그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도 이방인인 그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가 앞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하지도 않고 할 것이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 새 마음만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변화된 것도 아닌데, 아직 시행한 것도 아닌데 그가 시행하겠노라 라고 다짐한 그 마음만 보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가 뭔가를 시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주님께서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문 밖에 서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그 심령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인격의 주인이 되었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즉 삭개오가 주님 안에 삭개오의 마음 안에 주님이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새 피조물이라. 보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 심령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자, 인생을 새롭게 결심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해마다 연초에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시죠. 연말에 가서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 비율을 보면 17%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룬 사람들이.
남들보다도 더 많이 노력한다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게 있을까요? 노력을 많이 하면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마음의 종교예요.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찾아서 모시고 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과거의 사람의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도 그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은혜로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님 손 붙들고 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외치고 내가 아무것도 내 행동으로 주님이 뭘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포해놓고 일을 하고 주님이 도우실 거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주시고 또 내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들락달락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뛰어도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변하지 않고 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에게는요, 오장육부도 있고 또 뼈와 살이 있고 피와 신경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육체가 아무리 근사하게 스탠다드하게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형은 볼품없어도 그의 마음이 성실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마음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냥 몸이 편하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거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유희와 쾌락에 내 몸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어가고요. 또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병드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는 겁니다. 낯빛이 어두운 사람과 낯빛이 환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죄성 때문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마음의 병은 또 고치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마음의 병을 우리 윗세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화병이라고. 이 화병을 요즘 시대에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하는 의사들은 본인들이 알 수 없는 병은 무조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이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마음이 불편함에서부터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자, 인간은 살다 보면 몸에 연약한 부분이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병균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몸을 불구의 몸을 불편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해갖고 우리 그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우리 항상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시설에서 또다시 15일간 열리는 올림픽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네네,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런데 보면요, 거기 멀쩡한 사람들이 없죠. 다 몸이 어디가 불편한 사람들만 모여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보면 못하는 게 있던가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 수영을 합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이요, 달리기를 해요. 이런 것을 보면 육신은 무너졌지만 그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이 멀쩡한 사람과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 일이 가능하더라 이 말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굳건히 지키는 마음.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무너져 버리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됐죠. 지금 3년째 들어갑니다. 마음의 상처가 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원룸인데 어느 자매가 혼자 살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직을 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와버려요. 마음을 잃어버리니 우울증이 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참다 못해서 집 주인이 돈을 주어가면서 그 청소해주는, 쓰레기 치우는, 막 이런 방 깨끗이 치워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서 그들에게 이 방을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집 주인이. 그래서 집 주인이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가서 문을 딱 여는데, 자, 이 8평짜리 원룸에서 자그마치 쓰레기가 2톤이 나왔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먹고 자고, 그 안에서 일본에는 히키코모리라 그러죠.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그 자매의 마음이 무너지니 바깥으로 나오는 게 두려워서 그 안에서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치우는 데만 해도 차가 몇 대씩 그거를 갖다가 내다 버렸어야 되고, 내다 버리고 나서 보니까 쓸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었느냐. 자,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저도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냄새가 얼마나 역했는지 그들이 그냥 일반 비누 갖고 닦는 게 아니라 아주 특수 약품을 갖다가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영혼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작게는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이 나라의 국민들까지 힘이 되어주는 능력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축복을 했더니요, 개 중에는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도 힘든데 남을 돌보고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돌보는 것은 내가 여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무슨 사랑의 온도계 해가지고 그 기부금 받을 걸 그 목표 금액을 딱 상한을 정해놓고 그게 이제 구세군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얼마씩 올라가면 그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혹시 여러분 작년에 그 목표액이 달성했다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해마다 그게 달성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과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뉴스에서 못 들은 것 같아요. 뉴스를 자주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아마 초과 달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에 꾸준히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랬어요. 오히려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빠르지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킬까요? 하나님은요, 결코 공짜로 시키는 거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이웃을 돌보고 심지어 마음이라도 손 한 번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명령대로 한다면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거저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고 올해는 주의 일에 더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들을 선포, 즉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어요. 자, 그러나 그의 가는 길이 넓은 도로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이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걸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늘 항상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다니면서 또 온갖 핍박과 어려움 당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키는 160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대머리였어요. 키도 작았어요. 얼굴도 못생겼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막 놀려, 손가락질하면서 놀립니다. 이렇게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가진 자, 또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기지 않은 자, 근데 그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도리어 그렇게 핍박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여기고, 또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그 고초를 당하면서까지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즐겨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자, 그의 마음에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를 위해 죽으면 그것이 행복이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유명했던 살아있는 순교자, 이렇게 불렸던 분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자분인데. 할렐루야. 우리 여기 안씨들이 참 많은데 잘 모르시나 봐요. 안희숙 여사예요. 안희숙. 그분의 노래가 있죠. 우리 은규 반주 좀 해줘. 우리 그 찬양을 한번 부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곡이 하나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를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소서. 주의
하소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참 가사가 아름답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인생의 행복이나 성공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또 산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 내 마음을 외면하면 하나님께로 가고픈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막 귀찮아. 오늘 하루쯤 이 시간 내가 좀 더 피곤한데 1시간만 더 자고 이러다 보면 늦잖아요. 또 잊어버리게 되고 또 못 가게 되고 회사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꾸 지각하고 잃어버리면 그 회사에서 너 그만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 나오지 마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한번 그래버리면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자꾸 예배의 그 소중한 내 마음이 중심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만 불편하지만요, 점점 나중에 갈수록은 그 욕심의 마음도 병이 들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져서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자매처럼 그렇게 방에 갇혀 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늘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하나를 보질 못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릴까요? 누군가 사업을 갖고 이야기를 하든가 누군가 어떤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눈을 정확하게 쳐다보지 못하고요, 자꾸 눈을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도리도리가 아니라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얼굴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눈만 자꾸 이렇게 딴청하면서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돌리는 사람들의 특징, 물론 100%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가 마음이 선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나쁜 것만 보고 자랐거나 또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를 그냥 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생활의 습관이 되어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큰 동서가 우리나라에서 폐차하는 거를 가져다가 모아서 시리아나 이라크나 막 이런 그 중동 지역에 그 중고차를 수출하는 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바쁘다고 그 차를 보면 막 이렇게 싣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걸 캐리어라고 하는데 그 캐리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서 한 달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차를 막 6대, 심지어 뭐 한 대짜리도 있고 두 대를 실는 것도 있고 4대를 싣는 것도 있고 6대를 실는 것도 있는데 그 큰 차를 이제 싣고 다니는 일을 하면서 인천항에 배가 들어오면 수출차에 실어주고 하는 그 일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뭐였냐면 소나타, 말하면 안 되나? 말 나왔으니까 할게요. 소나타 2. 소나타 2. 은수가 차에 관심이 많대요. 소나타 2라는 게 10년이 넘은 차였어요. 그것도 LPG 차라 이렇게 털털털털 되는 차를 몰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차를 제가 요 교회 뒤쪽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이상하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멀쩡한 차에 사이드 밀러를 분질러 버려요. 자꾸 분질러 놔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빨리 폐차하라 이거죠. 아마 무슨 그런 사람들이 뭐 그거 연관된 사람들이 그랬는지 아니면 애들이 장난으로 그랬는지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이 차가 조금 특이한 차라 보통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레버가 달려 있어서 안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움직이면 사이드 밀러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고차 시장 그 모아놓은 그 곳에서 차를 보면 똑같은 차종의 거를 갖다가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가 다 주인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형님한테 그랬죠. 동서한테 내 차 이게 누가 분질러놨는데 혹시 이거 하나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이거 많은 거 이거 다 주인들은 있지만 어차피 부러지면 다른 거 붙여도 되니까 그들 중에서 맞는 거 있으면 하나 띄어가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차 주인이 다른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띄어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어차피 그걸 다 띈답니다. 수출할 때는 그 컨테이너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들이 갔을 땐 거기서 또 다시 부품들을 붙여갖고 도색을 하니까 그냥 상관없대요. 그래서 맞는 차가 있길래 띄어다 붙였어요. 구하기도 어렵게.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또 분질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갔더니 이번엔 구할 게 없어요. 한참 두리번 하고 그 청테이프로 붙이고 다니다 보니까 요 동네에 가다 보니까 요 저 윗동네에 가니까 그 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똑같은 차가. 보니까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 막대기가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뛸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건 남의 차잖아요. 그리고 중고차로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주인이 타고 다니는 건데 워낙에 그거 막 뛰어도 되는 그 환경에서 살다 보니 멀쩡히 남의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뛸까?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바로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나쁜 것만 보고 나쁜 환경에서 자라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란다면 그러니 어떤 할머니가 아이 손좀 우리 은수만한 아이를 손을 들고 붙들고 횡단보도로 손 들고 가자 이러고 가는 걸 가리켜야 될 할머니가 바쁘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제가 많이 봐요. 여기서 학원차로 운전하고 대기하고 있으면 꼭 그 시간이 되면 여기 무단횡단을 하는데 아이를 붙들고 그러고 갑니다.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는요 크면 횡단보도로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가 잘못 가르쳐요. 자,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수가 어려서부터 예배에 나와 있으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잘 될까요? 나중에 깨닫고 스스로 고쳐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과 자괴감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 아이는 잘못 보고 자란 아이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에게 우리가 다 맡겨드리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거 여지껏 내가 해왔지만 안 됐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어렵잖아요. 뭐 잘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변화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new heart,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2022년 올해 365일을 선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받은 365일을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365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세상 일에 정열 쏟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써라 이 말이에요. 365일
기도에 철저히 임하라, 이 말씀이십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착한 일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요 그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세상이. 그리고 이용하려고 덤벼듭니다. 착하게 살되 이용당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선을 이루되 낙심하지 말며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 이루리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똑같아요. 주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대로 이루소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때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즉시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합하여 모든 환경을 주님께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종의 삶을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2022년도 한 해는 새 사람을 입고 새 마음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나라와 내 민족, 내 가정에 큰 복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 더뉴스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